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마음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742년 존 웨슬리는 자신의 고향이자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앱워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잔나는 1696년 이 에벗에 부임해서 1735년 약 39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웨슬리 가족들에게 에벗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사무엘 웨슬리는 대가족이잖아요. 그 대가족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사례비를 받고 내내 이 사무엘 목사님과 수잔나 사모님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그걸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 성공회 목사로 부임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에봇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가 아닌 다른 개신교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잘 알다시피 국왕이 장가들려고 종교개혁의 형식을 띄워서 국교를 만든 거고요. 이걸로는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을 비롯한 그러한 많은 이들을 다른 개신교, 그걸 우리가 비국교도라고 부릅니다.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국교도 목사로 왔고 마을 사람들은 비국교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많은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협할 때도 있었고 가족들이 지나가면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1709년 목사관에 큰 불이 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사무엘 목사님 가정을 쫓아내려고 마을 사람들이 꾸민 짓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곳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마치 적군의 화염이 저를 에워쌀 때 진지를 버리고 도망치는 겁쟁이와도 같은 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에봇, 이곳은 유년 시절에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것이 기억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는 성령으로 회심을 하고 나서 고향을 방문해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웨슬리가 왔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때 이미 웨슬리는 야외 설교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아버지의 무덤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제가 웨슬리의 설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그 설교에서 사용되었던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지요? 상처, 아픔,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해도 소망했던 것을 이뤄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마음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마음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4장 17절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마음 천국은 먹고 마시는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말해요. 외적인 행동으로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또 어떤 선행을 하느냐, 이런 걸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성공회를 지지하는 국교도와 영국 성공회를 지지하지 않는 비국교도 사이에 많은 싸움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싸움과 갈등의 피해자가 웨슬리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그 비국교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다고, 다른 개신교파에 속해 있다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장로교인이고, 내가 성결교인이고, 내가 감리교인이고, 내가 침례교인이고, 내가 순복음교인이고,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고 그 교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감리교도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장로교인들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리스도인들만 있더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17절 뒷부분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천국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해도, 여러분 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걸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제발 여기에 결론을 내리세요. 이제. 그런 걸로 행복을 찾을 수도, 그런 걸로 행복을 얻을 수도, 그런 걸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제발 좀 이제 결론을 내리세요. 마귀와 사단에게 여지를 주지 마시고 이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세요. 이거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 천국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내일, 모레 새벽에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먼저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임하게 되는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의는 여러분 죄인을 벌하고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벌을 받으심으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세워지는 의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시고 또 우리 중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어떤 게 연약한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게 연약한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연약한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가족을 괴롭힌 분이 계세요. 친구가 돈을 벌 수 있게 돼서 아주 거금 800만 원을 들여서 알코올 중독 치유학교에 보냈어요. 1년 정도를 그 학교에 가서 아버지가 나 이제 술 다 끊었다.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아버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 내가 오래간만에 이제 바깥에 나왔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내가 좀 구경도 하고 좀 쉬고 이렇게 저녁에 돌아오나. 그리고는 아버지가 식사가 끝나고 집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밤에 대문을 발로 차면서 호통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오셨어요. 제 친구는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 돈을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수많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 빚더미를 제 친구와 친구 누나가 다 감당하여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그거를 근근히 갚고 있는 상태였고, 또 아버지가 여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800만 원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드렸는데, 그날 학교에서 나오던 그날 바로 알코올 중독이 다시 회복돼서 술이 인사불성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제 친구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날 밤 자살을 시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살을 막아주셨어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은 진짜 변화가 안 될 거예요. 변화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변화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는데, 무시와 멸시를 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신 하나님이 그 분노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뭐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죠.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고 회개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조건 없이 나한테 뭘 하나님이 특별히 더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려고, 큰 상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요, 어떻게 바뀌죠?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다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회개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가족들을, 이웃들을, 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웨슬리는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 목사관이 불탔을 때 그 목사관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 죽을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면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웨슬리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살고 사랑을 위해 삽니다. 웨슬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웨슬리를 사랑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랑 때문에 웨슬리는 말을 타고 전 영국과 미국의 마을을 다니며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은 적도 많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도 많고,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돈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인기를 얻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뭘 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격 없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전 영국을 말을 타고 다니며 하루에 4번씩, 많을 때는 하루에 6번씩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 천국이에요. 왜 많은 선교사들이
그 편안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갑니까? 한국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의사 선교사들, 목사 선교사들 다 미국에서는 엘리트들입니다. 거기서 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들이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다 포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그랬던 거죠.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영화에 보면 웨슬리는 고향으로 단 한 번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직 성령으로만 마음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제 마음도 마음 천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 지옥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인생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고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에게 마음 천국을 전하는 성령의 은혜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마음 천국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주여 이제 복음의 핵심 마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진짜 천국도 가게 됨을 믿사오니 내 안에 있는 미움, 복수심, 증오, 주여 또 헛된 내 의를 붙들고 있는 교만, 불순종, 어리석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여 이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주여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마음 지옥에 주님 아버지여 빠져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식구들, 모든 이웃들, 모든 성도들, 모든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 마을도 주님 제발, 이 강화 땅도 제발 주님, 진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주여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난 안수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통성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내일부터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은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